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내용,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여 심판당할 자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신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용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아니하고 박해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인간의 거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하심과 또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두 아들의 비유를 이어서 이제 말씀하는 건데, 두 아들의 비유보다 조금 더 과격한 모습들의 죄악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아들의 비유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큰 아들은 포도원에 일하러 가라는 말을 듣고 내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작은 아들은 아버지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돌이켜 뉘우치고 다시 포도원으로 일하러 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큰 아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의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것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있었던 것을 가리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들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했었던 것, 세례 요한이 간절히 외쳤었던 것은 하나님의 의를 받으라, 즉 하나님이 보내실 아들, 그 아들의 의를 받으라, 그 의를 받기 위해서는 믿으라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받지 않았지만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죄인들이었어요. 이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작은 아들의 비유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밖에 버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는 분노가 일어나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볼 때, 또 누가 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자기들과 같은 유대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도 잘 지키지, 그리고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는 것이나 외형적인 경건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누가 봐도 악인이고 죄인이라고 생각했었던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이들이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눈에 보이는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지 들어가지 않게 되는지의 여부가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세례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질책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집 주인이 있는데 포도원을 완벽하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는 산 울타리로 두르고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까지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새로 주고 타국에 갔어요. 열매 거둘 때가 돼서 이제 새로 줬으니까 열매가 풍성하면 거기에 맞는 새를 이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새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 종들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만 들어도 집주인이 화가 나서 쫓아와서 포도원 농부들을 다 박살내도 시원찮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여러 종들을 보내는 것을 보게 돼요. 아주 오래 참는 모습,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농부들은 종들을 똑같이 대합니다.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까지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이 사람은 상속자니까 우리가 이 아들을 죽여버리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들만 죽이면 포도원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러자 거기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이 대답하기를 그 악한 자를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가 상징하는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을 만든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 자,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농부들은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유대 지도자들.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교회의 직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인이 보낸 종들은 구약 시대에 끊임없이 외치라고 보내셨던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 산 울타리로 두른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포도즙 짜는 틀을 주신 것은 언약을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고 바라볼 때마다 그들에게 기쁨이 일어났었죠. 네, 언약을 주신 것. 망대는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으로서 그들이 어디로 잘못되지 않도록 늘 지켜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큰 은혜로 자기 백성을 삼아주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종들이 보냄을 받았는데 그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말해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죠.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고 선지자 미가야는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에게 뺨까지 맞았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었죠.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이 지금껏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너희도 동일한 만행을 이어가고 있구나라고 구약 말씀을 기억하도록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비유를 딱 들으면 이거 우리한테 하는 말이구나라고 하면서 기분이 나쁘던지 회개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됐어야 되죠. 자, 어떤 구약의 말씀들을 기억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런 말씀이었을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해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똑같죠. 이 농부들, 악한 농부들하고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선지자들의 피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책망하셨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또 하나님을 포도원 주인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노래하신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라는 것은 거기에 척박한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거기에 들여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땅 주민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으시죠. 그때 넣을 때는 극상품 포도나무와 같은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집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줬으니까 이 정도 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마땅했는데 너희가 들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는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람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돼서 그 포도원이었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텅텅 비어버리게 되고 경작도 하나도 못하게 되고 완전 안식하게 되는 땅. 하지만 눈으로 봤을 때는 척박한 땅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이러한 징계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7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네. 공의를 바랬는데 오히려 사람들을 학대하고 괴롭혀서 유대 지도자들이 괴롭혀서 사람들의 탄식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시편 80편 8절도 봅니다. 자, 이제 출애굽을 연상시키는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탈출시키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포도원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 19장 10절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자, 이거는 너희 조상들 이스라엘은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즉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 그러나 타락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레미야 2장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니냐. 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백성다워야 되는데 이방 나라를 똑같이 닮았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다 하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고 이웃들을 압제하는 이러한 악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구약 성경의 많은 말씀으로 포도원과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즉시 이건 우리한테 하는 말이구나를 금방 알 수 있었겠죠. 이 비유의 말씀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당해 마땅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계속해서 참으면서 마침내 아들까지 보내게 돼요. 그런데 그 아들을 상속자로 알아본 농부들이 그 아들까지 죽이고 유업을 차지하자고 하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어떠한 죽으심으로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죽을 것을 예언한 말씀. 예수님이 자기가 비유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너희들에게 잡혀 죽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이 죽은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라는 말씀이에요. 상속자니 우리가 죽이고 유업을 차지하자. 자, 이게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이 뭘 원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들 다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다 죽이거나 그들을 배도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유혹을 해서 망가뜨리고 나서 결국은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대 지도자들은 누구에게 편승한 거예요? 사탄이죠.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던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울 수 있는 사람이다. 나도 이 정도 착한 일을 했으면, 이 정도 율법을 지켰으면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한데 예수라는 저 사람이 와서 괜히 자기를 믿으라고 하고 우리한테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한다, 회개하라고 한다, 지가 뭔데 하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의 영광을 챙겨갑니다.
바로 사탄의 책략에 쓰임을 받는 하수인의 역할을 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라고 경계하고 질책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너희 아비 마귀와 똑같이 닮았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는 이 모든 행위는 이들뿐만이 아니라 역사상에 펼쳐지는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 모든 행위는 사탄, 마귀를 닮아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전하면 콧방귀를 낍니다. 다 자기가 잘났고 나도 많이 공부를 했고 이 정도 지식이면, 이 정도 선행이면 충분히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해요. 아니,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피조물은 절대로 자신의 목적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창조주가 가르쳐 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데 그들은 도무지 창조주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택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 나를 만들었다면 나는 거기에 복종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악한 영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사고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했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마귀를 멸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자신들이 이기는 건 줄 알았는데, 마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승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된 거죠.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것이 이처럼 기이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이 기이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인용하시는 것을 조금 이따 살펴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에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한테 줄 것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주님이 너희가 시편 118편을 읽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읽어봤겠죠. 당연히 유대 지도자들은. 그게 뭔지 바로 118편 하면 바로 알아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이들은 바로 압니다. 자, 그게 뭐냐? 자, 오늘 42절이에요.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네. 왜 이렇게 물으셨냐면 이 시편에는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그런 환영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요. 건축자들 즉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할 것이 함께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무슨 말이냐면 21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찬양했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죠. 이 모습이 그 118편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 그거 읽었는데 지금 너희가 무슨 짓을 하는지 한번 봐라. 너희가 나를 배척하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은 호산나하고 찬송하고 있다. 그들 지적하신 겁니다. 시편 118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는 시편이에요. 여러 나라가 자기를 애워싸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구원 되신 주님께 감사 찬송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이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을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감사 찬송을 하다가 본문에 인용된 말씀을 갑자기 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봅니다. 시편 118편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구원을 요청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사 찬송을 하다가 갑자기 좀 뜬금없어 보이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감사한데 그 감사한 내용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한 행동이 사람이 한 행동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고 이것이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놀랍고 기이하다라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날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고백이 자기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 뒤의 말씀들을 하는 겁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유대 집권자들이 다윗을 버려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다윗이 머릿돌이 되어서 왕이 되어버리죠. 이와 같이 메시아도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지만 결국은 왕으로서 서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의 기이한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건축자가 어떤 돌을 모퉁이 돌로 삼으려고 찾았습니다. 자, 모퉁이 돌이 뭔지 아세요? 벽과 벽을 연결하는 돌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구원사적으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하는 모퉁이 돌, 예수님이죠. 자, 아주 중요한 돌입니다. 이 돌이 제일 먼저 세워져야 되고 이제 머릿돌이 되어져야 되고 그 돌 위에 이제 건축이 시작되는 건데 이 돌을 탁 봤는데 못생긴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탁 버렸습니다. 근데 그 버린 돌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입니다. 바로 십자가 대속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심으로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승리케 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러한 십자가 대속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고 이게 바로 사람들의 눈에는 기이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누가 봐도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고 패배한 것 같은데 저게 승리가 된다. 기독교인들은 이걸 아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 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의롭다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 예수님이 죽었구나. 그리고 부활은 안 믿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불신자들은 안 믿어요. 부활하시면 안 돼요. 부활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증인으로 만들으셨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면 자기 아들에게 물리적, 세속적 힘을 주셔서 다 굴복시키고 제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시대의 다윗 왕과 같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로마의 압제에 있었는데 이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게 바로 구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모습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흠모할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초라해 보이고 머리 둘 곳도 없어요. 잘 곳도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나십니까? 마구간에 계시는 거예요. 죽으실 때도 저주의 사형틀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이 매력 있게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성령을 받고 눈이 열린 자들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사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마땅한데 예수께서 대신 그렇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고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하지 않았던 예수, 그래서 그 예수를 버린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림받은 돌을 새로운 집에 모퉁이 돌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이 일이 얼마나 기이하고 놀랍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여도 다시 살게 하신다라는 말씀, 다른 의미가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의미고, 또 저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부활케 하심으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떠한 공격에도 중단됨 없이 진행되어져 나갔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좀 어렵나요? 이해가 되시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사도들은 이렇게 버려진 돌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다녔습니다. 복음 증거에는 항상 이러한 표현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와 너무 놀랍다, 당신들 너무 대단합니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러한 기적을 일으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며 다닙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사도들에게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예수님께도 똑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가르칩니까? 라고 했죠. 근데 이제 예수의 영이 임한 사도들에게도 나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성막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릅니다. 공부를 많이 했지만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고 있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대답을 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4장 8절을 봅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이게 알아야 될 거예요. 알아야 될 거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오늘 말씀이 나오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머릿돌이 되셨다. 그가 바로 구원자고 이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신, 기적을 일으키신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버렸는데 모퉁이 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잖아요. 제대로 우리의 죄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사도들을 박해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바로 자기들의 죄를 지적했고 자기 때문에 예수가 오시게 됐다라는 그 사실이 싫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말을 죽기보다 싫어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들에 의해서, 우리에 의해서 버려진 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눈에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 이게 기이한 일인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기이한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대조가 되고 있죠. 사람들에게는 버려졌지만 너희는 그 예수께 나아간다. 그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나아갔더니 너희 또한 예수와 같이 산돌로 지어진 집이 된다. 성전이 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성전도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도 된대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보물이죠. 가장 소중한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장애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장애물. 예수 때문에 되는 게 없다. 예수 때문에 내 나라를 만들고 싶었는데, 내 의를 세우고 내 도덕성으로 칭찬받고 싶었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유토피아를 한번 건설하고 싶었는데, 바벨탑이죠. 바벨탑. 이걸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예수 때문에 되는 게 없다.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어떻게 합니까? 치워버리는 거죠. 치워버렸는데 머릿돌이 또 돼서 또 나타나요. 그리고 그 머릿돌을 막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건 뭡니까? 그 그리스도인들도 박해하는 거죠. 왜 너희는 예수만 외치냐? 예수 없어도 우리도 괜찮다. 우리도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이 돌을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시온에 두시는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반석이라고 하잖아요. 반석. 우리가 어떤 푹푹 꺼지는 진흙이나 모래 같은 데 있으면 금방 넘어질 거예요. 하지만 반석 위에 있으면 우뚝 서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어디에다가 서 있느냐, 어디에 나라를 건설할 것이냐, 그리스도 위에 할 것이냐, 사람들의 노력과 공로가 담겨 있는 푹푹 꺼지는 진흙탕에서 건설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흔드실 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흔들면 다 넘어가요. 마지막 날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던 말던 상관없이 와요.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많은 사람이 부인한다고 해서 사실이 달라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분이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무엇을 흔듭니까? 이 세상 양축을 잡고 그냥 흔들어 버리면 이 세상은 그냥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라는 자신 위에 세워진 집, 교회, 하나님 나라는 견고하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예수가 기초예요.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마지막 날 다급하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 있으면 넘어가게 됩니다. 유월절과 같이 유월하게 됩니다. 똑같은 이 돌이 어떤 사람에게는 반석이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딪혀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죠. 이사야 8장 13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성소가 되어 주실 것이다. 거룩한 처소가 되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말 안 듣는 이스라엘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예수님이 양날의 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들에게는 구원자, 어떤 사람들에게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돌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반석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구원의 반석으로 여겼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만 믿는다고 엄청 열심히 찬송을 했어요. 그러나 그 반석을 발로 차게 되는 경우까지 타락하게 됩니다. 발로 차버려요. 어쩌다가 그들이 하나님이란 반석을 발로 차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하면서 말씀해 주는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32장 15절.
그런데 여수론이, 자, 여수론은 이스라엘의 별명이에요.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언제 발로 찼다고요? 기름 졌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제 살만하니까 발로 찼다. 네가 살찌고 비리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반석을 발로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발로 찼다는 것이고, 언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느냐? 예수님이죠. 구약 시대의 언약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발로 찼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했다는 거죠.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에 흠뻑 취해버려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배부르고 자기를 치장하는 데 쓰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흠뻑 취했다라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것에 흠뻑 취해요. 자, 이런 겁니다. 너무 몸이 아팠어요. 근데 건강을 주셨어요. 건강을 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전보다 몸도 예뻐지고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계속했는데 뭐가 됩니까? 운동 중독이 돼요. 그러면서 점점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고 또 그 운동 중독으로 인해서 점점점 망가지게 되죠. 거기에 푹 빠졌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다시 망하게 되는 그 모습이 돼요. 사람들에게 돈을 줍니다. 하나님 너무 어려우니까 돈을 주셨어요. 자, 이걸로 자, 끼니를 때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데 사용을 해라라고 했더니 이 돈 축적하는 재미가 드는 거예요. 거기에 혈안이 돼서 거기에 푹 빠져 살다가 돈으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죠. 마음은 온통 재물에 있으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는데 온통 마음이 거기 있으니 그 재물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배척이 되는 것이죠.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을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주신 건데 이것을 나의 것으로 챙겨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느샌가 하나님을 발로 차는 반역을 저지르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는 그 잠언의 기자의 그 말과 같이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우리를 잘 알죠. 잘 모릅니까? 저는 제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아서 얼마나 또 게으른지 알아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는 게 알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요. 그래서 뭔가를 달라 하는 것도 불안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허락해 주세요. 그럼 뭡니까? 지금 현재가 제일 완전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만한 모든 것을 지금 주신 상태고 필요한 것을 다 주신 상태.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서를 쓰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쓰고 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막 걱정하면서 막 편지를 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 감옥에 있는 것이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실수처럼 보이는 것은 내 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눈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갈아 끼시길 바랍니다. 세계관을 바꾸시고 가치관을 바꾸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감사 찬송이 일어나게 돼요. 하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눈을 가지고 불신자와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면 기독교인인 척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내 모습이 만족하지가 않거든요. 아,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나. 네.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타락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3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축복이 이제 이방인에게 옮겨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방인에게 또 유대 지도자들에게서 죄인들처럼 보이는 세리와 창녀들에게 옮겨지게 될 것이다.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옮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이에요. 자, 이런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을 하는데 그 배척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빼앗긴다는 것을 전혀 몰라요. 사실 알아도 배척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다른 하나님 나라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지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나라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바벨탑이죠. 바벨탑. 하지만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무화과 나무가 어째서 말라버렸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째서 열매도 없이 말라버렸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이다 라고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44절에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을 가리킨 말씀으로서 그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심판의 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돌인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신 날은 우리는 구원의 날이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로 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우면 계시록 6장 마지막에서는 돌들아 산들아 내 머리 위에 떨어져서 나를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가리라, 이런 얘기까지 하게 돼요. 돌이 머리에 떨어지면 깨어져서 가루로 흩어버린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선민 이스라엘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고 있을 때, 자, 그것까진 좋아요. 그런데 기고만장하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주의 깊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똑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타락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매일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예배다, 이게 단 한 번의 내 인생의 예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종교 활동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활동. 종교 활동의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 안 받으시죠. 문 닫으라는 거 말라기서 보면 나오잖아요. 문 좀 닫으라. 그렇게 예배하는 거 보기 싫다. 저는 우리가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45절에서 46절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정상이 아니죠. 자기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줄 알았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잡고자 해요. 어떤 이런 담대함이 나오는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아는데 잡으려고 해요. 상속자인 거 아는데 죽이려고 하죠.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예수님보다 무리를 더 무서워합니다. 이게 인간의 악함이고 무지함과 어리석음이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인간은 두려워해요. 잡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회개는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 하지만 사람의 이목이 무서워서 잡지 못했는데,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이 거짓 선동으로 성공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다 선동을 해서 사람들을 완전 눈을 가리게 하고, 자,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라고 하는 살인자, 밀란을 일으킨 사람을 내어달라라고 군중들을 선동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겨지고 바라바라고 하는 그 밀란을 일으킨 사람은 나오게 되죠. 강도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딱 올라가니까 옆에 좌우에 또 강도가 딱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강도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달린다. 그런데 누가 우리냐? 어떤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을 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메시아냐? 내려와서 한번 메시아임을 증명해봐라 라고 막 깔깔대며 비웃죠. 같이 죽어가는 처지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비난을 합니다. 이런 악한 사람이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똑같이 악한 놈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강도인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강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와 같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권면하는지 들으시고 가슴에 새기십시오. 로마서 11장 19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가지들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꺾인 것은 지금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믿지 않자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게 되죠. 이방인들은 잘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조심해라. 이방인 교회여 조심하라. 자,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유대인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렇지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고하자 교만하자 하나님이 징계를 해버리셨죠. 그리고 은혜가 이방인들이 넘어갔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막 좋아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자신만만해하면서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되면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된다면 유대인들까지도 버리신 하나님께서 너희들 못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거는 구원의 여부가 탈락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었던 것이 드러나게 된다. 정신 차려라. 하나님 백성이라면 절대로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경고도 듣습니다.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단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실족시킨 그 죄가 무엇인지 무엇에 넘어졌는지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이 졸다가 정자에서 졸다가 벤치 밑에 떨어뜨렸잖아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두루마리를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그걸 생각하는 거죠. 생각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켜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사도들에게 들었던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을 다시 가지고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은혜를 옮기겠다. 계시록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 신앙인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라는 거죠.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이건 신자야 불신자면서 헷갈리는데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토하여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됨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처음 행위,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이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농부들이 죽일 걸 아시면서도 유대 지도자들이 죽일 것을 아시면서도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그 악한 농부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 악한 농부들이 끝까지 악한 것이냐 아니면 그 십자가의 강도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느냐에 따라 그 여부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버린 그 돌을 선으로 갚으셔서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놀랍고 기이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악한 포도원 농부와 같은 마음을 회개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앞으로 나아가서 그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는 일 밖에는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돌아봐도 구원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저희들을 여러 종들을 통하여 회개하게 외치시고 또 마침내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어 달기까지 한 우리들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은혜와 사랑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날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